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 목사님은 늘 긍정적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구별되고 성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지금 운행해 주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고 칼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하여서 참으로 삶에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지난날에 우리는 가정주부로서 침체되고 또 무능하고 별볼일 없는 그런 주부들이었어요. 또 가정에서 이렇게 늘 뒷바라지하는 그런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때가 차고 이르러서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저를 또 들어쓰시게 함을 또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요, 내가 비우고 내려놓고 아주 낮아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바보가 됐어. 멍청이가 됐어. 제가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다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저를 끄집어내시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격적으로 지성으로 인성으로 다듬고 만들어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저를 끄집어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목적과 비전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기 전까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은 꼭 기회가 있지.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꼭 한 번은 기회가 있지. 분명히 있어. 제가 그렇게 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환경이 됐을지라도 나는 요까지 거에 절대 굴복할 수 없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스스로 나는 요까지 거에 절대 굴복할 수 없어.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죄종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 적부터 조성하시고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이미 모든 청사진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했다가 많이 있었는데 또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시간, 오늘 이 절망의 밤에 기적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고난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고난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알차게 하고 가치 있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고난은 또한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골에 그 펌프 있잖아요. 물 펌프에다가 물을 부어야만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조급하여서 하나님 때도 되지 않았는데 익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먹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참으로 어리석었던 지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종도 탄생하기까지 한 사람의 죄종이 탄생하기까지
화가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뭐 공무원도 그렇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이 다 따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를 알차게 하였고 의미 있게 하였고 또 영성으로 인성으로 깊어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제 절망의 밤을, 외롭고 쓸쓸한 밤을 우리에게 주셔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을 주셔요. 근데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외로우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뭐든지 되는 일이 없으니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낮에는 40도에서 50도의 뜨거운 아주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날씨였고 온도였고 저녁에는 10도에서 15도 정도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은 움직이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구름으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성령이고 또 불기둥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늘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버림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빈들인데 우리가 버림받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광야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광야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의 시간이다. 은혜의 자리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더욱더 그 고난이 아주 달게 느껴지고 고난을 잘 감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입니다. 그래요. 지구촌에 그렇게 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면은 선물 받으려고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갔을 것 같아요. 선물 받기 위해서 뭐 믿음이 있고 그거는 전혀 아니고 선물이 그리워서 선물 받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여기저기 다녔는데 돌아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또한 얼마나 좋은 또 시간을 또 주님 앞에 드렸을까. 감사함으로 많은 것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보이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제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었어요. 신학교 때 그 이고그램에 교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때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거를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그 분별력, 판단력이 너무 정확하여서 그것이 이렇게 높대요. 그런데 다행히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높대요.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나란히 있기 때문에 어우러져서 그래도 부드러운 사람이 됐지. 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 이거 없고 이 자기 주장,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뭐 이런 것들만 세웠다면 골치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예수 믿는데 골치 아픈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골치가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따르지 않고 내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력도 강하지만
또 베풀고 나누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이렇게 같이 나란히 조화를 이루어서 그나마 부드러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이름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버들 위에다가 뿌리근에다 마요스, 그 어딘가 코너에 꽉 베껴가지고요, 꼼짝달싹도 안 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것이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의 자아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탕은 착하고 순한 사람이지만, 온순한 사람이지만 이 자아가 너무 강화해서 저의 나름대로 훈련의 그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고난의 과정이 길었어요. 누구를 옛날에는 누구를 탓했잖아요. 누구를 지적을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관이 너무 강해서 아주 틀에 꽉 베껴가지고 어느 누구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이것도 비워라, 저것도 비워라, 이것도 깨져라, 저것도 깨져라, 다 부서져라, 이런 식으로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이 길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성숙하였고, 또 알차게 실속 있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은, 고난은 그냥 헛되이 돌아가는 고난이 아니고, 절망의 밤에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 절망의 밤에 주님을 만났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가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또 시시때때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모든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영님 간의 그런 분별력도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마음의 눈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이미 택정하셨어요. 그리고 조정하셨습니다.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또한 이제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잘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신비의 새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많이 성숙해진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친구 옛날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특별한 사랑을 받았네, 특별한 은혜를 입었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쫓고 얼굴도 쳐다보고 또 귀 기울여서 말씀도 듣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 노란 코도 막 이렇게 흘리고 소매를 쓱 닫고 어렸을 때 그렇게 성장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냥 코 흘리면은 여기다 쓱 닦아서 여기가 번들번들 그렇게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코 질질 흘리던 친구가 이제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네. 다시 한번 얼굴도 보고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또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주셔서 예전보다 우리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똘똘해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똘똘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했듯이 감사할 때 언어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또 모든 문장력도 열린다고 그랬어요. 감사하고 기쁘니까 단어도 톡톡 튀어나오고 또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그 말씀을 어제도 전했는데, 역시 늘 감사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날로 증가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절망의 밤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셨어요. 부족한 사람을, 아주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혜로 놀라우리만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을 기적을, 그 옛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 각자에게 맡겨진 많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제 제가 참 집사 때, 초신자 때부터 주의 종을 깍듯이 섬겼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음식 하나를 갖다 드려도 대충이 아니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갖다 섬겼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꽃꽂이를 해도 정성을 들이고 무엇이든지 정성껏 했지 한 번도 그냥 대충 슬렁슬렁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정말 그 대형교회에서요, 새벽에 4시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4시에 제일 먼저 갑니다. 왜냐면은 이 히타를 틀어놓으면은 꽃, 아이리스 같이 약한 꽃은요 고개를 숙여요. 분명히 고개를 숙일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4시에 갑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울타리에 그 개나리 꽃은 가지가 반듯해요. 그거를 꺾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집사님 테프가 있으면 주세요. 테프 없으면 실이라도 주세요. 하고 세워놓고 돌돌돌돌돌 꽃이 다칠까봐 살살살살 그렇게 해서 세워놓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네가 하고 있었구나. 또 주의 종을 깍듯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가 꽃꽂이 할 때 작품이 두 작품씩 양쪽에 하다 보면요 이 작품이 크면은 엄청나게 부피가 큽니다. 이제 그것을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에서 뭐 그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택시 기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꽃을 하나를 안고 언덕배기 꽃을 교회를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만나는데 왜 우느냐고. 제가 택시 탔는데요 뭔가 조금 떨어졌다고 기사님이 난리를 쳐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다음 주부터는 차를 보내주지.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그 아들 5살인가 6살인가 됐어요. 그 아들하고 저하고 봉고차를 타고 꽃 파는 학원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번쩍 안에다가 차에다 싣고 또 교회에 오면은 번쩍 안에다가 요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주셨고 제가 이제 초콜릿 같은 거 과자를 그 애기한테 주면서 애기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애기를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저를 또 좋아했겠죠. 그 마음이 예뻐서. 그랬듯이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평신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대충이 아니라 죽게 대하듯이 최선을 다하면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십니다. 보너스를 주셔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냥 대충해서 직분을 대충해서 따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은사도 대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신할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죽도록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보너스로 은사를 주시고 또 많은 재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사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월등하게 더 많은 재능과 은사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꿈은 그리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꿈은 그리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도 많이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또 표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꿈은 비전이고 또 비전도 씨앗이고 꿈도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미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면은 분명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때요? 농부가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나름대로 있는 자리에서 풀도 뽑고 물도 주는 농부와 같이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또 섬기고 배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에 주님과 깊이 만나세요.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밤에 주님을 만나세요. 이제 지난날에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많이 보냈는데 지난날 어떠한 일이 지나갔더라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였기 때문에 지난날 어떠한 일들이 지나갔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섬김 오직 사랑 오직 나눔 베품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소망 안에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단다.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보너스로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마 하고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안에는 위로가 있고 소망 안에는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 특성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찬양 준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설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있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기도는 말씀입니다.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의미는 충성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충성, 헌신, 봉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그래요. 크리스찬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허다한 것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헌신하고 십자가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신본주의로 또한 은혜주의로 복음주의로 진리주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망의 밤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으로 분명히 옷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충성과 또한 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충성과 인내를 잘하여서 아버지 때에 날마다 우리에게 절망의 밤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또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머리가 후끈후끈 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후끈후끈 들어올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가슴에 불이 들어올 때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물질이 임하고 또한 다리로 불이 들어왔을 때는 전도이고요. 허리에 불이 들어왔을 때는 믿음의 은사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절망의 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절망의 밤을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많이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다 토로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릴 때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뇌의 표출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나 아픔이 많기 때문에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고뇌의 표출이라고 했어요. 그 부르짖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이제 달막달막 기도할 때도 있고 묵시고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마다 환경에 맞게끔 또 사람들이 뭐 교통질서 지하철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분위기에 맞게끔 시시때때마다 적절한 기도를 잘 하여서 절망의 밤이 아니라 절망의 밤을 통하여서 그 고독과 외롭고 쓸쓸했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마귀에게는 아주 치명상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 회개는 하나님의 최대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제기의 기회요 최대의 은혜요 단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경건죄를 다 파쇄하고 부서뜨려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성령의 불길이 내 안에 폭포수같이 이렇게 샘솟아서 말미암아 이제 경건죄들이 다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줍니다. 기도는 저축이고 적금이라고 그랬어요. 적금은 때가 되면 타잖아요.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고 정말 이 기도는 도대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투정을 부릴 때가 있는데 기도는 적금이에요. 때가 되면 탑니다. 또 기도는 저축이에요. 기도로 저축하고 적금을 많이 부어서 하나님 때에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는 주님 앞에 더 목적 달성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계점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인계점 기도 하나님 때에 그 기도가 쌓이고 넘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면은 운명이 바뀌고 기도가 채워지면은 또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차고 넘치면은 분명히 이루어지고요. 그 절망의 밤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때에 이제 인계점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때에 멋지게 실상으로 나타나서 더 큰 일을 감당했노라고 큰 것을 응답받았노라고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비울 때에 말씀만 듣고 있어도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말씀만 듣고 있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은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법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며 은사가 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멋지게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파라산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각자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용솟음치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 속에서 용솟음치는 열정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속에서 용솟음치는 자기만의 욕망이 있고 자기만의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열정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그릇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과 작은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그릇의 사이즈에 맞게끔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끔 능력도 주고 은사도 준다는 거예요. 열정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모든 행하는 일도 다 다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한테 멋지게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더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계에서요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열심히 정말 많은 영혼들을 소생하고 회복시키고 또 그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앞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제 200년 전에는 영국을 들어서셨고 100년 전에는 미국을 들어서셨고 지금은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을 들어서시는데 이제는 참으로 20세기는 은혜의 시대요 21세기는 성령의 시대요 지금은 또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실천하는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실천하여서 멋지게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젊은 세대에서 아주 귀한 종들이 또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들을 많이 밀어주고 또 그들을 세워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는 우리가 껍데기 영성이었어요. 믿는 척만 하고 뭐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많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뿌리 깊은 영성으로 또 열매 맺는 영성으로 속이 꽉 찬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참으로 이제는 열매 맺는 영성으로 변화가 되어서 멋지게 이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제 걸작품이 귀한 영적인 주인공이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코리아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을 영적인 제2 이스라엘로 들어서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우리 한국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정말 정치적으로 모두가 이제 꼭지점 기도를 통해서 꼭지점 만나는 거잖아요. 꼭지점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정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모든 이제 영적으로 법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모든 경제적으로 이제 누구보다 앞서가는 이제 G7 안에 더 확실하게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지만은 광야는 나 혼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버림받은 것은 자리가 아니라 방황은 이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 아까 말씀했듯이 광야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절망의 밤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 큰 목적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가서 멋지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야 영적인 걸작품이 나왔다 영적인 용처요 영적인 군사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